오늘 설교 제목 레위의 잔치입니다. 오늘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 생소한 이름이죠. 레위. 구약에서는 레위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레위가요 예수님의 제자고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레위의 다른 이름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레위의 이름은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는 아시죠? 네,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러니까 레위 마태예요. 그 레위 마태가 오늘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갔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져서 와 있습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 가는 거 좋잖아요. 잔치하는 거 너무, 저 어렸을 때 잔치집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어요.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있죠. 네. 고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잘. 옛날에는 요즘은 집에서 잔치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도 그때는 어떤 잔치라면 집에서 잔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 잔치를 우리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잔치가 오늘 레위의 집에서 열렸어요. 근데 레위의 집에서 왜 잔치가 열렸을까? 왜 레위는 이 잔치를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열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레위는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 세관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던 그런 세리였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과된 세금 위에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자기들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되어지고 자기는 잘 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금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마치 그 세리들을요 죄인들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레위는 그 당시에 부자로 살았지만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사실 없는, 그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어떤 세리들이나 아니면은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게 되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보셨어요.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의 모습을, 그 세간에서 세금 걷는 레위의 모습을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 잘하고 있는 그 레위를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세리 레위가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레위가 예수님의 그냥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레위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를 버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이 세간의 자리에 앉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인 줄 알고도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가 왜 예수님의 이런 한마디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이 만남은요, 예수님의 영과 이 레위의 영이 만나는 그 시간이었어요. 별로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떤 설득이나 어떤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신적 권위를 이 레위는 이 시간에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지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신적 권위가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를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레위는요, 이 단순한 한마디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한 번 처음 경험한 정말 최고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의 최고의 그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순간 얼마나 기쁘셨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 나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의 처음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레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레위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세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일어나는 것. 세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입니까? 그 세관이 어떤 곳인지 알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세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세관에 레위가 앉은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죄 짓는 자리예요. 죄 짓는 자리.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자리가 그 세관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 세관의 자리는요, 레위에게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그 돈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요 그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죄악된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자리를 우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는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리였으며 그러나 하나님께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의심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먹는 것 하나도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마시는 것 하나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소홀히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홀히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믿음이 드려진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버리는 거. 근데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다라는 것이 이제 목사님 내게 이런 돈이 있는데 그럼 이걸 완전히 다 버리고 나는 이렇게 가난뱅이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버린다는 것은요,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레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레위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무엇냐면요, 돈이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 레위는 그것 가지고 버텼다고요. 그런데 레위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레위에게는 이 돈이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었지만 더 이상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이것이 더 이상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라 이제는 그 레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 믿음 없이 행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내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영위했던 것처럼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레위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레위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그곳에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레위가 만들어 놓은 잔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그 파티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초청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초청이 되어집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잔치에 초대되어져서 함께 앉아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할 때요, 누구를 초대하게 되어집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 초대하게 되어지죠. 가끔씩 이제 이렇게 누구 결혼합니다 이런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런데 받아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때때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와요. 그러면 이거 왜 보냈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초대하는데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는요, 그냥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신경을 써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와 친한 사람들,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사람들, 초대된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대해서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이 잔치를 벌이느냐라고 하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잔치에 초대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지 못한 사람들. 자기는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초대에도요, 이 잔치에 초대해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왜? 나는 의로운데. 예수님이 초대를 해? 그 사람이 누군데? 나는 의로운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롭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세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겼어요. 내가 이렇게 11조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합니다. 무엇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나는 그래서 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11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겠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냐? 세리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 그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 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생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잔치에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치에는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11월 6일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잔치가 예수님의 잔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우리의 잔치에는 그들도 초대받길 원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라고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잔치, 예수님의 잔치, 또 하나의 레위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수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잔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 누구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들이에요. 비방하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기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이 나의 기쁨인데. 여러분, 너무 기뻐봐요. 너무 기뻐봐요. 그것이 내 표정 속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표정은 지금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기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기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나타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 기쁘다고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줘야 돼요. 기쁘다고. 왜 기쁜데 이거를 왜 숨겨요? 다른 거는 기쁘면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기쁘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뭐 자랑하고 있어요?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요 막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팠다가요, 많이 아팠는데 아팠다가 낫게 되어져 봐요. 그러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하지요. 우리의 자녀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졌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자랑할 만한가요? 자랑하지요. 자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너도 예수를 만난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그 모습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너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근데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네 인생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질 않아. 근데 나한테 왜 그 예수를 믿으라 그래?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이것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느냐의 문제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어져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요?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이요, 우리의 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예수, 내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기뻐. 그러니까 너도 와서 예수 만나야 돼. 너도 예수 만나야 돼. 그날이 11월 6일입니다, 여러분. 며칠이라고요? 11월 6일. 우리가 이번 주에 목장 모임에서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 보통 목장 모임 목요일 날에 금요일 날 이렇게 하시잖아요. 토요일 날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11월 6일 날 내가 꼭 데리고 와야 돼. 이 자리에 꼭 데리고 와야 돼.
그가 오든지 못 오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꼭 우리가 명단 받아서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도 그 분들 붙들고 기도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 안 적으셔도 돼요. 많은 여러 명 적지 않아도 돼요. 한 명이어도 됩니다. 한 명. 내가 이번에 한 명. 몇 명? 한 명. 내가 이 한 명은 꼭 내가 이 시간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정말 함께 이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날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잔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의 잔치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져야지요. 이것이 고백되어져야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네.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이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에 내 가족이 이것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 자리 우리 교회 남주천교회 레위의 잔치가 11월 6일 날 예수님의 잔치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